원래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제가 긴장을 했는지 인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사람들과 여러분 평화의 인사를 좀 나누시죠.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는 희생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이 진짜가 되려면 아마 그렇다면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그들을 섬기고 어떤 부분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또는 헌신하고 이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면 이미 그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는 해야 한다면 희생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플러스 자매들 특히 이제 엄마들이 아기들을 키울 때 그 일이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지만 그들이 기꺼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 일이 만만치 않지만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고 남들은 거기에 또 가라고 말해도 거기엔 나의 기쁨이 있어 라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세상의 질서에서 볼 땐 그게 손해인 것 같고 네가 많은 것들을 네 거를 못하잖아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드실 점심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남자들도 모여서 버섯을 뜯고 이렇게 하고 우리 여성분들도 여러 가지로 서로 일들을 감당하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만약 그 마음속에 뭐냐 이거 임직하라더니 또 일만 시키고 이랬다면 그게 진정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일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 기꺼이 우리가 이렇게 임직하는 데 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할 사람들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 먹는 그 속에 이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헌신이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제가 사역해 오면서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힘이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또 하고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 기준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내면의 흐름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만만치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 그러면 훨씬 더 섭섭할 만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거기에 자기 연민과 자기 의로 가득한 그런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저러는지, 또 내가 뭔가 조금 한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힘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자연스러운 그 소중한 에너지고 하나는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사람과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지요. 지나고 나면요. 그 후자의 경우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더 나았다 싶은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고맙지 잘했지 이랬던 것 같은데 하지 않았어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하지 않았었던 것이 더 좋았겠구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헌신에는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누리는 이미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에는 진짜 희생에는 실제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 자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기쁨이 물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하신 것은 그 희생의 순간에 이미 그 기쁨과 감동이 있었지만 뭘 또 알고 계셨냐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시는 큰 은총이 있음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바로 희생한, 헌신한, 진심으로 그렇게 한 그 속에서 이미 기쁨을 만끽한 그분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물론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가 참 많이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 속에서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 안에 이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물론 그 안에도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 아니고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딱 그것만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때로 힘들고 아프고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힘을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15분이 임직합니다만 이 15분 중에 한 명도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섰던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15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분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안 한다 그랬는데 목사님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목사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럴 때 저는 몰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모르겠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꼬셨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건 일단 본인들이 선택했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쉬면 되는구나 이랬을 텐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6장에 가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4절과 25절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속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오면 편안하게 쉰다 그러더니 이젠 그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뭐 목숨 구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만, 그것을 누린 사람만, 알게 된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따라오라, 나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장 29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쉬게 할 거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짐이 무겁고 힘든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가지고 이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짐을 그분이 좀 가볍게 해주기를 아니면 좀 대신 들어주기를 그래서 내 인생이 좀 편안하고 이제 좀 쉬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금 지고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라 하는 그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지만 주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그 새 짐 속엔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짐들 중에 일부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떤 짐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짐. 그 중에는 가지고 가야 할 짐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들 속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할 것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 때문에 억지로 난 이것도 가질 거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님은 그것들을 잘 내려놔 보라고 내가 너에게 딱 너에게 잘 맞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짐을 지게 할 테니까 그걸 지고 가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 네가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은 널브러진 상태가 아니라 했죠. 내가 나답게 사는 삶,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무엇인지 알고 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지고 갈 때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것을 함께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쉽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생명을 오히려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기꺼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익숙한 질서는 이 세상에서 맞다,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질서에 항상 익숙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더니 너 그거 아니고 일단 내려놔봐. 내가 너한테 매개할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낯설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용기인 것이죠. 낯선 시도란 말입니다. 낯선 시도, 용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뭔가 말할 때 네가 동의되는 대로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여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맞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못 따라가겠다는 동의하는 것이고 그건 나의 익숙함이고 이 세상의 질서고 내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된 것이고 내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땐 이제부터는 동의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도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경험으로는 동의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했고 그 순종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강합니다. 순종해야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가 말하는 그 범위 너머를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전성기 하면 누구나 다
2002년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왜 지금 축구의 열기는 뭐 야구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들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한 것 같지만 축구에 열광한 게 아니라 그 승리에 열광한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기거든요.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계속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땐 뭐 될까 하다가 이제 시청에서 뭐 몇만, 몇십만, 몇백만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축구 때문에? 아니요. 승리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열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그들의 인생은 그분을 알기 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징징대니까, 그분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진 짐은 무겁고 이 짐을 그분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의 섭리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대상이 약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약해서?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하니까 순종할 줄 몰라서 여전히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 한계 속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 돼봤자 자기가 생각한 만큼, 대부분은 생각한 만큼도 못 되지요. 그러면 자기의 방법을 탓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자주 말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과 번지점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패가 딱 한 걸음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대 위에는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왜 실패합니까? 한 걸음 허공으로 발을 내딛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이 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왜 못하냐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니까.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디뎌 보니까 이게 맞네?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넌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그들은 더 놀라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책임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동의할 만한 것들, 그럴 만한 것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고, 그것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닿지 않더라도 시도해보고, 그랬을 때 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해내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경험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 우리 급입교회 14년 동안 함께 해오신 모든 사람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오신 모든 분들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한 걸음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많은 너희들의 선배들이 있지 않느냐, 많은 선배들이 그랬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무엇보다 네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잊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다면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가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감동해 하시고 그러실 거란 것을 압니다.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그 부분을 다 알고 부르셨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만져가시며 당신께서 동행하시며 당신의 일을, 결국 우리의 일을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제 여기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주께서 이미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방향이 되기를 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인도돼 감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